우리 인생은 동상이몽의 연속입니다. 동상이몽이 뭐죠, 여러분들? 같은 침상에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형제간도 많이 있죠, 식구들. 형제간에도 다 생각이 다르죠. 회사에 있는 사장 생각과 우리 직원들 생각이 또 다르죠. 다 다르죠. 무엇보다도 부부 간에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원래 부부는 동심일체잖아요. 일심동체잖아요. 우리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생각도 같아야 되고 행동도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셔서 마음도 하나고 또 우리 몸도 하나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부고 일심동체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생활을 하면서 이러잖아요. 사랑해,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따뜻한. 목사님 하는 것 좀 자연스러워요. 조금 어색해요. 자주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 이 사랑해를 내리지 않고 올려. 사랑해? 당신 진짜 나 사랑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에 의심이 들어있고 뭔가 등짝이 오싹해. 무슨 말이 앞으로 나올까? 그렇게 걱정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내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정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이렇게 말라기 1장 2장에서 따졌어요. 그렇게 신부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 하나님께서 기분. 근데 구약 내내 그렇게 가다가 말라기 마지막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되돌아요, 이스라엘이.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부부의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잘 담아놓은 게 말라기라고 하는 책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하나님께 증표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한다고, 사랑한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실 이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셔서 같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결혼해서 광야에 가서 신혼방을 만든 거예요. 신혼방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광야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신혼집이 이제 제대로 좋은 집이 있으니까 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배가 좀 따뜻하게 부르니까 또 신부가 바람핀 거야. 아주 열렬히 바람을 피면서 아주 보암직하고 아주 예쁘게 생긴 누구예요? 바알신, 원주민신 바알신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딴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때요? 바벨론 포로를 만든 거죠.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 쫓아냈는데 그거는 미워서 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불러들이죠. 그래서 또 바람을 피고 또 우상 숭배하는 거야. 바알신 우상 숭배가 다 간음한 거예요. 전부 바람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핀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보다 안 돼서 말라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신부 철부지 신부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침묵기, 중간기죠. 마태복음이 오기까지 400년을 공간이 생겨요. 우리 눈에는 400년이 비어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역사하시죠. 바로 알렉산더를 포함을 해서 헬라,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또 그 로마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마태복음으로 연결돼서 사복음서가 온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동상이몽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꿈만 꾸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자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와 가부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확대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품삯을 떼먹는 이런 못된 짓거리를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 다른 생각,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400년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사복음서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치하의 고통과 억압받고 있는 것을 해방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해방자 메시아, 왕의 메시아만 끝까지 바라고, 지금도 동상이몽이야. 계속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굴림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갖고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액세서리고요,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 팔아서 수많은 장사를 하고 있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강력한 정치 지도자만을 갈급하고 있고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10장의 35절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마가복음에 대한 배경을 조금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죠. 마가복음의 핵심의 주제는 어디가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뭐하죠? 왕권을 통해서 뭔가 좀 자기도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이 본문이 쓰였던 그 시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소개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거든요. 그때가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걸 볼 때 이걸 쓸 때는 더 먼저겠죠. 그래서 AD 67, 8, 9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의 전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로마의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받고 있었던 그 시기에 마가복음이 쓰여 있는 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게 낸 다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게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야고보, 요한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을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그때 마가복음 1장에 부르고 있는 그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배경들 속에 이 마가복음이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10장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럼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면은 마가복음은 크게 3막으로 나눠지는데, 마가복음은 1장에서 8장 26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갈릴리 제자들 부르시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2막은 8장 27절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를 설명하고, 이건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행을 설명하는 것이 2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막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과정,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16장까지가 3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이 드라마를 볼 때 1막, 2막, 3막으로 나눠진데, 여기 본문은 10장이니까 제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2막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2막 속에, 그 과정 속에 보고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3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이름이 세베대가 딱 밝혀지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요.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설명해요.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라. 이 사건을 35절에서 설명하면 이 배경에 뭐가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 곧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예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들을 미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있는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3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까지 느꼈던 그 배신감, 그 신부의 배신하고 바람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가르쳐 줬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0장은요,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세 번째 예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제2막에서 몇 장부터 시작했죠? 8장부터 시작했죠? 8장 31절, 9장 31절에 두 번이나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8장 31절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등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예표를 8장 31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도 따지고 막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뭡니까?
나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사람의 일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9장 31절에 8장 31절에 그렇게 하셨다가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도 또 깨우치 또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니까 9장 31절에 또 그래서 9장 31절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9장 31절에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또 잊어버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뭔만? 동상이몽. 계속 동상이몽이야.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제자들은 한 자리 해먹을 생각만 오로지 머릿속에 들어간 거야. 내가 지금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니까 내가 성공하면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이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로마를 완전히 쳐부수고 없애고 나를 거기에 대통령이 되시면 내가 장관, 국회의장, 내가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에게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의미 생각되죠,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해요?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는 좌편에. 사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나오지만 마태복음 20장 쪽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해. 그러니까 최초의 치맛바람이야. 최초의 청탁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여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요. 얘기는 없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자기 어머니가 딱 드러나요. 살로메가 그랬다고 그래. 아유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좀. 사실은 이 살로메는요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야고보 요한은 이종 형제간이야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친척의 그 좋은 관계를 이용해서 청탁한 거야 예수님에게. 예수님 만약에 예루살렘 들어가지고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누구에게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거 좀 시켜달라고 청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지금 거기 가서 예루살렘 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해 주려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왕으로 가고 착하게.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 모습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 팔아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승진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돼서 내가 굴림해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예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인 사명, 영원 구원에 의해서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그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도 주시고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돈도 주셔서 사업하게 하셔서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장관도 만들어주고 대통령도 만들게 하는 거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 건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늘 다른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이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단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될 것인데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유 저 신앙인이라면서 믿음을 갖는다면서 그렇게 막 철야기도 한다면서 세상보다 더 욕심이 많고 세상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세상보다 더 시기 질투 분냄이 더 많고 무슨 갈등이 있으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라도 풀지만 더 크리스찬들은 더 갈등과 꽁꽁해서 1년이나 3년 가도 그 오난을 풀지 못하는 이렇게 밴댕이 같은 속을 갖는 그게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과 너희 마실 수 있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요, 고난의 잔이에요. 보통 승리와 기쁨의 잔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잔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의 잔, 쓴 잔이에요. 내면의 아픔과 고통과 이 받을 수 없는 쓰라린 고난의 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받는 그 고난의 외양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마찬가지 고난이고요. 이 세례는 죽음이에요.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들은 동상이몽이니까 이 뜻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40절. 그러면서 뭐라고 39절. 그들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야 너희들 내 잔 받을 수 있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을 수 있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 요한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머릿속에가 고통과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부귀 영화만 생각하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니라서. 근데 그대로 말씀대로 되지요. 야고보는 어때요? 최초로 순교해요. 최초로 고난의 잔을 받고 죽어요. 최초로. 말대로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요한은 뭐예요? 끝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밤모섬에서 끌려가서 있다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죽지요. 말씀대로 돼요. 그런데 뭘 바랬어 야고보 요한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한 자리 해먹을 하겠는데 그거 할 줄 알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용납하지 않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은 사실은 그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되면은 천국에 앉아서 너희들 앞으로 12지파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12자리를 천국에 그걸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뭐예요? 죽은 후에잖아 말이에요. 죽은 후에.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현재에 그렇게 영광을 준다는 뜻이 아닌데 야고보 요한은 지금 받을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요? 여기에서 네가 앉을 좌우편에 앉은 네가 말하는 게 샬롬에도 부탁한 그 좌편 우편에 앉을 그 자리는 뭐예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는지 이거는 성자인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나는 순종하며 예수님은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로 가고 계시는 거고 나중에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은 적절한 사람, 적절한 때에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41절에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든.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35절 40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좀 앉아서 한자리 해달라고 요청한 우리 예수님의 답이고요. 다음에 41절에서 45절까지는 또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제자들의 욕망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이에요. 딱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죠. 자, 여기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요한이 한 자리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듣고 있는 나머지 10제자들이 화를 냈는데, 이 화를 내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도 모르고,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도 너희들이 모르고 한 자리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무식하냐라고 하면서 10제자는 화를 낸 거예요? 다른 뜻이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와야 돼요. 이 10제자도 똑같아. 한수이 똑같아. 야, 십자가로 예수님이 지금 지러 가고 있는데 이 멍청한 야고보 요한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화를 낸 게 아니고, 야, 너희들 그럴 수 있어? 그럼 나머지 우리 10명은 어쩌고? 너희들 둘이가 그 자리 좌우편에 존자리 영의정 좌의정 가져가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너 로비하고 너 예수님이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화를 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아. 12제자 똑같아.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목사님의 모습 같아. 똑같아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저를 포함 우리 목사들 거창하게 설교하지만, 말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목사, 장로, 권사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이 똑같은 제자의 모습들이란 말이야. 이거 누구 탓할 것도 아니야. 나만 그러고 여러분 안 그럴 줄을 믿습니다. 목사 회개 지금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회개만, 혹시라도 장 목사 너 이 제자들하고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 제가. 내가 회개 많이 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지금 내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망가지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42절에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냐. 그렇지 않느냐. 이 집권자, 로마에 있는 집권자들이 수많은 부하들을 거니면서 얼마나 포각과 압정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걸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이 본문이 중요한 얘기. 계속 지금 동상이몽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신 두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너무 귀중해요. 자, 4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떤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헬라어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봉사, 진정한 섬김에 대한 종이에요. 디아코노스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바퍼 사역. 과와 과부한 나그네와 쪽방촌과 덕구 어르신들.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심판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 대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똑같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찬가지로 디아코노스라는 이 종도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더 지극히 크고 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이웃과 나눔과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다. 할렐루야. 이 귀한 사역을 섬기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든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당연히 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권리, 이 권리를 포기한 종이에요. 할렐루야. 이 종이 어떤 종이냐? 둘로스예요. 둘로스. 할렐루야. 디아코노스라는 종은 섬기고 봉사하는 종이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종, 둘로스의 종이 어떤 사람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내 권리를 포기하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으뜸 되려고 하면 그 조직 사회에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자꾸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만 생긴다? 정만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까지 올 때, 또 신약계 건너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으뜸되는 게 아니고 크고 자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종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대속물, 리토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핏값으로 사신, 그 대가를 치르고 사신, 그 죄 대가를 주고 값을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대속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리토른의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된 섬김,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진정한 섬김의 삶, 참다운 제자의 삶, 그런 삶을 통해 동상이몽하는 인생이 아니라 동상동몽,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꿈을 꾸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상동몽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